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회복 그리고 교회로서는 성장, 우리 각자 그리고 개인 그리고 일터에서는 또 교회로서는 회복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또 이 회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 모습까지는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속사람까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 어떤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나무를 알려면은 그 열매를 보라는 것처럼 성령이 회복되는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는 이 9가지 열매를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9가지 열매를 다 맺혔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정말 최소한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한 개는 너무 또 쪼잔하고 한 두세 개 정도는 이 최소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만약에 한 개를 맺어야 된다면 여러분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어뜸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열매는 꼭 필요한 열매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게 꼭 순서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주석하시는 분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기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또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뜸되는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사랑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악독한 아무리 흉악한 그리고 그 성품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랑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건데 이것이 왜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은사로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본 대로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 그러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 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인이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을 언뜻 떠올리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 이제 그걸 우리가 에로스라고 말을 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 이제 그걸 뭐 또 한국말에는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너무 협소하게 번역하는 것이고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사람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니까 아름답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사랑스럽고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사랑하고 이런 것 전부 다 본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것이
반드시 육체적인 것만 아니고, 자, 이런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이런 사랑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말하면 그런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주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건 없는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그러면은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했으면 우리에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지 인간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원수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내한테 좀 한마디 나쁘게 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어려운 게 우리인데, 옛날에 내한테 한번 심하게 나를 한번 많은 사람 앞에서 말로 나를 모욕 준 사람도 평생 사랑하기 어려운 게 우리인데, 평생 그 상처 가지고 그 사람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인데, 원수 사랑은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맺히는 사랑. 그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 오리지널, 원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 인간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있는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럼 여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할 때,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우리 형제를 더 사랑하자, 이거는 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지,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사랑이라고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당연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는 형제까지도 넉넉히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해서, 크게 통쳐서 우리가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주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도 제일 크게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이유 안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자세히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지,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맺히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율법을 완성합니까?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독하고 철저하게 지독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합니까? 사랑으로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이 사랑은 다시 말하자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율법은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지켜야 율법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힘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가페적인 사랑,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 1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겠네요? 또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포커스를 맞추는,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그게 가장 잘 아는 게 뭡니까?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 자,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에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병자를 봐도 고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그 안식일 날에도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교회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에 인발브되지 않는, 교회의 가지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논리적으로 봐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계속해서 말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사랑하는, 예수님을 성령의 열매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성경에 얘기되는 거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런 분이면 나도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로 아가페적인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또는 그런 사람보다 더 사랑하듯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아가페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이 교회의 매칭이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귀여우면은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좋으면 이 배우자의 그 집안에는 말뚝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내를 사랑해도 저같이 말뚝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성령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힌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교인들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처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지양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분이 비가 오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자기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니까 교회를 안에 들어가는데 교회 지붕이 새는 거예요. 교회 지붕이 이제 약해가지고 비가 새는 겁니다. 당장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는 기와장을 다 뜯어와가지고 교회 지붕으로 다 만들어버렸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비가 새느냐? 자기 집 기와장을 뜯어내서 교회에 다 올려놓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말하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참 이런 얘기하면요. 이게 참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소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소하고 이런 일이 이상하다라고 들려주는데 이런 일이 와 그래? 라고 들리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하고 교회 사랑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하게 들리는 거고 설교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 1서를 잠시 우리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요한 1서가 바로 사도 요한이 썼는 건데 가장 사랑에 관하여서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몇 구절을 우리가 좀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까요? 크게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이고요. 또 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맺힐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원형을 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었고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평생 있어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이 본성상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자, 이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있다면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형제를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어도 형제를 다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많이 보고 듣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해, 본능적으로. 아니 그런데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의 사랑 말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조차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형제를 안 사랑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몇 번 경험하게 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아니 그게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가진 자면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호주머니에 송곳이 있다면 이 송곳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사는 형제의 사랑을 일치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사람 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게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love is God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일치합니다. God is love는 언제나 이거는 성립되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love is God은 성립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좀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love is God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사랑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해요.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 본능적으로 사랑하면서 악한 것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나쁜 것도 사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사랑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두 가지는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이 있다.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머리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도 많아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뭐 재정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일터도 회복되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첫 번째 열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사랑. 이것이 회복된다면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회복된다면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것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다른 열매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한두 개를 맺어야 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열매는 반드시 올 한 해 동안 맺어지고 이 사랑으로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이제 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랑이 맺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개인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환 장로님 주님께서 끝까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또 여러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